제자들에게 갑자기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이 대화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에게 평강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시기 전에 제자들이 뭘 하고 있었나 하면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바로 앞의 내용을 빨리 한번 보면 엠마오로 가다가 다시 제자들에게 돌아온 두 제자들이 길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과 우리가 대화를 했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과 함께 떡도 같이 먹었다라고 증언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라고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웅성웅성하고 있었겠죠. 어떤 사람은 그렇다면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거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고, 근데 사실은 대부분 그럴 일은 없다고 이렇게 부정하면서 믿지 못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대화를 이렇게 하면서 수군수군대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짠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나? 제자들의 평강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끝을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하신 것이 아니라 왜 믿음이 없느냐? 왜 너희들의 마음이 완악하냐? 이렇게 꾸짖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꾸짖으신 것도 사실이고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평화의 인사를 전해주신 것도 사실입니다. 어떤 인사말이 먼저냐, 그게 뭐 중요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자체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꾸짖는 책망하시는 마음도 있었지만 제자들을 위하여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는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이 참 감사할 뿐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평강을 누리기를 원한다라는 이런 마음의 표현을 하신 것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데, 그 예수님의 처음 인사말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느냐 하면 37절을 보니까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놀라죠. 당연히 놀라죠. 그럴 리가 없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을 리가 없다라고 지금 대부분의 제자들이 부인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셨으니까 놀랄 수밖에요. 조금 격하게 표현하면 기절초풍하는 거죠. 그리고 무서워하죠. 맞습니다. 무서워하는데 왜 무서워했나? 지금 자기들 눈앞에 갑자기 나타나신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귀신으로 본 겁니다. 너무 점잖게 표현한 거예요. 영으로 생각했다? 오 영이신 예수님, 그렇게 점잖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이건 귀신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유령이라고요. 그러면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놀라고 무서워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불신앙이에요. 불신앙의 근본적인 뿌리가 뭡니까? 죄입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불신앙이 생기는 것이고, 불신앙 때문에 예수님은 너희들이 평강을 누리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불평강이에요. 불안입니다. 그리고 불화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불신앙임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렇게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보시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반응을 보시고 아이고 이 녀석들 봐라, 이렇게 놀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 다 아시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제자들인데 그 제자들이 여전히 불신앙 때문에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셔요. 그래서 찾아와 주신 거예요. 찾아오셔서 제자들을 이렇게 만나주시는 건데 38절에 이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연약함과 허물을 드러내십니다. 감추지 않으셔요. 적당히 덮고 넘어가지 않으시고 드러내십니다. 왜? 고쳐주시려고요.
3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예수님이 중요한 단어 하나 말씀하셨죠? 의심입니다. 의심. 여러분, 의심이 불신앙이잖아요. 제자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의심이 뭘까요? 뭘 의심했을까요?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실 수 있단 말인가? 이런 것이 의심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앞에 나타난 이분은 도대체 누군가? 의심은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우리 잘 아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여러 번 말씀을 통해서 이미 나눈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을 먼저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고 먼저 건너가라 보내셨어요. 빨리 건너가라. 그리고 이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보내고 내가 따라가마 이러셨어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노저 건너가는데 밤이 늦었고 풍랑이 크게 일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무서워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에 유령이 나타났죠. 예수님인데 제자들의 눈에 보기에 유령이 물 위로 걸어오는 것을 봤어요. 물 위로 걸어오니까 당연히 유령인 줄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유령이다!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무서워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유령이다! 라고는 말 안 했는지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무서워하면서 놀라서 소리 질렀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마태복음 14장에. 예수님을 그런데 바라보는 제자들이 대화를 하죠. 예수님께서 안심시키시잖아요.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용감한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쭤봤죠. 정말 주님이시면 저더러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예수님 오라. 간단해요, 대화가. 그래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갔습니다. 몇 발자국 걸어가는지 아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셔야 돼요.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얼마나 걸어가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걸어갔어요.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기록입니다. 인간으로서 물 위를 걸은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어요. 우리가 거기서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미 다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아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베드로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댔잖아요. 허우적대면서 또 소리를 질렀죠. 뭐라고요? 주여 나를 건져주십시오.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소리쳤어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 직업이 뭐게요? 어부거든요. 여러분 어부 중에 헤엄 못 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호수에서 성장한 사람입니다. 배 타고 물고기 잡는 게 업입니다. 프로입니다. 프로. 그러면 헤엄치는 거는요 물고기만큼 칠 수 있어요. 그런데 빠져서 허우적대요. 물론 밤에 그럴 수 있습니다. 밤에는 발목 정도 차는 물에 빠져도 사람이 심장마비로 죽기 쉬우니까 그건 실제로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멀쩡히 걸어가다가 왜 물에 빠졌느냐 이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왜 빠졌나? 왜? 인간이 물을 걸어갈 수 없으니까? 그거 아니에요. 원인은 하나, 그의 시선입니다. 시선. 그가 어디를 봤느냐 이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그것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어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갔을 때에는 오직 주님만 바라봤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 기적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그건 좋은 얘기입니다. 이 정도 끝날 일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아멘, 그건 사실입니다. 주님만 바라보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아멘이에요. 그런데 그 시선이 흐트러져 바다를 보고 물에 빠졌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만 바라보던 이 눈이 한눈을 팔 거예요. 한눈을 파니 물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한눈 팔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잘 알아요.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사 베드로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배에 오르셨어요. 배에 올랐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말했느냐? 다행이다. 이렇게 말 안 했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이제 그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연관지어서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의심하면 어떻게 되나요? 의심하면 물에 빠져요. 의심하여 물에 빠지면 허우적대요. 내가 익숙한 환경이지만 허우적대입니다. 의심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허우적대다가 예수님이 건져주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심하면 죽는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의심하면 죽습니다. 그러나 믿으면 살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 왜 의심하느냐? 나 부활했다니까. 나 육신까지 회복하여서 살과 뼈도 있는 살아있는 부활체로 부활했다니까. 예수님 이것을 말씀하셔요. 그런데 너희들은 왜 여전히 의심하느냐? 왜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느냐? 왜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느냐? 왜 그러느냐? 예수님께서 지금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자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하시기에 그들을 받아주시는 겁니다. 여전히 의심이 있고 여전히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고 여전히 불안해하고 여전히 근심하고 두려움 가운데 휩싸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을 받아주셔요. 그래서 그 제자들의 그 단단한 고정관념을 깨뜨려 주시는 작업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시기 위하여 갑자기 나타나셔서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어야 하는데 그 평강을 지금 너희들은 누리지 못하고 있다. 왜? 의심 때문에. 그 근심과 두려움 때문에, 너희들의 그 고정관념 때문에, 너희들의 불신앙 때문에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다. 지금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렇게 책망하신 다음에 그 의심을 깨뜨려 주시는 일을 대화로 이제 하시는데 39절과 같이 말씀하시네요. 3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제자들이 어떻게 했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나는 영이 아니니라, 나는 유령이 아니니라, 나는 귀신도 아니니라, 나는 살과 뼈가 있느니라, 나는 이 부활체를 입고 부활하였느니라,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나는 몸을 입고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들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너희들 손으로 만져보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손과 발을 보여주셨는데 제자들이 그때 너무 기뻤어요. 너무 기뻤는데 문제가 뭐냐면 여전히 믿지 못했어요. 그만큼 불신앙은 질깁니다. 오래가요. 쉬 사라지지 않아요. 의심과 근심과 두려움이 참 계속됩니다. 기뻐하면 의심 끝, 불신앙도 거기서 끝내야 되는데 끝내지를 못해요. 기쁘긴 하지만 정말일까? 여전히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문제예요. 제자들 한심하다라고 우리가 비난할 일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문제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제가 이렇게 작게 여쭤보면 대답 잘 못하시죠, 그죠? 제가 분위기를 바꾸려고 여쭤보진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의심과 근심과 두려움과 이 불신앙이 완전히 소멸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없어져 버려야 돼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의지로는 되지 않아요. 여러분, 제자들이 자기들의 의지로 이 모든 의심과 근심과 두려움과 불신앙을 다 물리쳐 이길 수 있었으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가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안 되니까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안 되니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믿겠다라는 그런 고집을 가지고 있지? 그래, 그럼 좋다. 너희들에게 내가 맞춰주마 라고 말씀하시면서 손과 발을 내어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봐야지 믿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기 쉽잖아요. 그런데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들어야 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오는 겁니다.
근데 그 원리가 지금 여기 적용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손과 발을 내어 보이시면서 자, 못 박힌 내 손과 발을 보라 이랬을 때 제자들이 그래요? 어디 한번 봅시다. 그래가지고 내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서 막 만져보고 그 구멍에 손가락 집어넣고 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왜요? 왜?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러면 왜 그럴 필요가 없나? 압도당했기 때문이에요. 무엇에 압도당했나? 그 예수님의 말씀에 압도당한 거예요. 어떤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의심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왜 근심하느냐? 부활한 나 예수가 여기 있느니라. 너희들을 사랑하여 여기까지 찾아왔느니라. 내 손과 발을 보라.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예수니라.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느니라. 이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자들에게 있었던 그 단단한 고정관념과 의심의 껍질들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녹아져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혀 확인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 바로 그곳에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돼요.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저에게 그 부활의 확신을 허락해 주십시오. 말씀으로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항상 귀 기울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거의 다 됐어요, 작업이. 근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확실하게 점을 찍어주시네요. 그게 뭐냐면 참 인격적인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이신데 41절 후반부에 보니까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끼리 대화한다면 야 배고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렸어요. 드리니까 받아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잡수셨어요. 뭘 말씀하시는 건가요? 분명히 살과 뼈가 있는 부활체 몸이라는 거예요. 유령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금 보여주셔요. 이 정도 되면 제자들이 이제 더 이상 정말일까? 진짜 부활하신 주님이실까? 이런 생각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거예요. 그렇게 제자들을 믿음으로 이끌어주시는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이 기록된 본문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자들 참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얼마나 예수님이 사랑하시는지 그렇게 의심이 많고 그렇게 단단한 고정관념이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두려워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도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못 만나도 두려워하고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끝까지 찾아오시고 이렇게 믿음 가운데 세워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이 바로 누구의 것이 되어야 합니까? 바로 나의 것, 우리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있는가? 이 말씀에 우리 자신의 심령을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이제 누구의 주님이신가? 바로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은 누구의 부활인가? 나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상 나가서 사는데 우리를 참 힘들게 하고 우리를 연약하게 만드는 일들은 많아요. 사탄의 영적인 공격이 쉼 없이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격들을 우리가 받으며 우리가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쓰러지고 때로는 패배의식에 사로잡히고 때로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근심하고 두려워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님께서는 다 품에 안아주십니다. 제자들을 이해해 주시고 제자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그들의 불신앙을 깨뜨려 주셨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신앙이 있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눈높이를 맞춰주셔서 그것들을 다 깨뜨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불신앙을 없애주시고 우리의 근심과 우리의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을 소멸시켜 주시는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귀를 열어달라고 하십시오.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우리 안에 불을 밝혀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그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 말씀에 압도되는 심령이 되게 해달라고, 그 말씀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래서 절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승리케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370장 찬송.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우리